기도하고 일하라. 사무엘의 억지로 기도.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나면 이깟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나 후회도 되고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는 화만 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가 나도 뭔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죄 짓는 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화가 났을 때도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나고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면 그가 나가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 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평생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작심하고 모여 사무엘에게 항의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일단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물론 사사직분을 사무엘이 세습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아 판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해도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니, 내 자식들이 문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온 나에게 다시 좀 섭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지. 뭐 왕을 세우도록 해달라고? 내가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이 많았던 사무엘은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신세가 되면 참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 뭘 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열받을 때,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 뭘 하십니까? 내가 계획하던 일이 가로막혔을 때, 희망도 안 보이고 대안이나 돌파구도 없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밤에 자다가도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납니다.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둘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무엘은 기도하다. 사무엘은 이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데 기도를 했다니 좀 어색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머리띠를 싸매고 누웠더니 이래야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난 이런 때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을 대하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은 일, 자존심을 상할 대로 상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 암울한 때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무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고 답답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습관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정작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답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일이 앞에 있으면 기도만이 답입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신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꽤 급수가 높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기도와 비교되는 종교적 반응입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자주 염려합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클래식이 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셋째, 억지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우선
감정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분이 상한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너 기분 나쁘겠는데 그게 너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러는 거다. 또한 기분이 나빠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제도, 사사를 통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전환하는 산파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장애물과 힘든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됩니다. 억지로 기도를 꼭 하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사무엘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정체도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은데 사사의 직분을 사무엘은 두 아들에게 계승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사무엘의 사사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더라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포함해 상황을 수긍하고 수습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억지로 기도는 이스라엘의 정치체제에 관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 인생의 문을 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시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한 아름다운 결과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바쁜 중에도 시간 내고 장소 확보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기도라는 답,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정답을 사무엘의 억지로 기도의 사례로 제안합니다.